본문 듣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거든. 원칙이 있어요. 요런 것은 꼭 준수를 해주시는 게 좋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가 일치하는 게 좋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가르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서 있는 게 좋다. 그러니까 출석을 하지 않으면 배우기 힘들다 그런 얘기지. 학생이 학교를 안 오면 그 다음에 교육행위가 하나도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우등생보다는요 개근상이 더 사실 크거든요. 그래서 꼭 개근을 합시다. 두 번째는 본문을 들을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 하나는 경의심, 맨날 들었던 얘기인데, 하나는 현해상. 아이고, 난 하나도 모르겠구나. 두 가지 마음 다 안 하기 위한 작정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의심을 아주 가벼운 경박상을 내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맨날 듣긴 들었는데 그럼 본인은 그렇게 되었느냐고 물어보면 안 됐거든. 또 바로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바로 알지도 못해. 그래서 경박상을 지금 한국 분리에서 대체적으로 제대로 된 본문도 듣지도 않았으면서 여기저기 간만 보고 다녀가지고 경박상을 내는 경우가 많아. 그건 공부에 지극히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같은 얘기를 10번 들어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수행의 깊이가 있기 시작하면요, 수행에 내 마음이 가라앉고 욕심이 가라앉은 것만큼 더 명확하게 가슴에 와서 꽂히게 돼 있어요. 100번을 들어도, 또는 10년 전에 듣고 20년 뒤에 듣고 30년 뒤에 듣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노장님한테 내가 그렇게 하면 포글 노장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경전 다 배웠고 10년 20년 다 배웠고 또 지금도 계속 외우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데 달라이라마 법문 입볼에 있는 법문인데 그 뭐로 또 듣고 가서 앉아있습니까?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다르대. 할 때마다 깨우친 내용이 다 달라요. 그게 매일 가서 듣는 거야. 100번을 해도 100번 가서 듣는 거야. 이게 법문의 묘미인데, 내 암안심, 내가 좀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현해상이나 절벽이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은,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할게요. 달라이라마 존재교회 법문 요청해서 법문을 듣는데 뒤에 이런다고 쑥덕쑥덕해. 부분이 어려워서 하나도 못 듣겠네. 근데 내가 여쭤봤어. 언제 불교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흔적은 없지만 공부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렵지. 한글 처음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가이가 더욱이 어렵고 무진장 어려운 거. 모르면 어려운 거. 근데 적어도 경험을 한 10년 정도 허고서 안 들린다 그러면 이게 되게 진짜 어려운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 자꾸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5년, 10년 꾸준히 하다 보면 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고 바른 견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허브의 문제라 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다 또는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아주 마음을 갖다 비우고서 듣는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이 저를 갖다 삼배를 하는 것은 내가 못 봐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공부하라고, 나도 참 절 받는 게 같이 고역사스러운 게 없어요. 그죠? 절 받는 게 엄청 고역사스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왜 하느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낮추면 나를 낮출 때 받아들일 자세가 되는 거거든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스님들이 저를 받아주는 것은 저를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복됨을 위해서 받아주는 것이지 그 무식 때문에 받고 하면 좋겠어요. 근데 뭐 세속말로 하면 그게 뭐 밥이 돼 떡이 돼. 저런 밥도 뜻도 안 되는 일을 갖다 괜히 받아가지고 잘못 받으면 말이지 내가 높은가 보다 하고 어떤 기다가 목에 목 디스크가 나. 그런 짓을 왜 해요? 이거는 중세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낮추고서 법을 들으면 그게 이익이 될까 싶어서 그냥 앉아주는 것이지 내한테 저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대답이 어떻게 쉬워? 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법문, 내가 지금 요게 소참 법문 하듯이 항상 법문하면서 잠깐씩 이렇게 해주는 얘기가 이런 것을 내가 안 하고 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오해들 때문에 자꾸 진짜 법을 받아들이는데 자꾸 지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조국사가 초발심 작용 같은 데서 개 초심하게 입는 같은 데서 뭐 신발을 나무 신발 짝짝 끌고 다니지 마라. 신발을 짝짝 끌고 다니지 마라. 다니면서 뭐 이거 휘젓고 다니지 마라. 뭐 괜히 나무 가서 이게 들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걸 왜 그렇게 쫓아가면서 가는가 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장애가 되니까 그래. 이런 걸 하면 공부하는데 전부 다 막 싸움을 붙고 뭐 서로가 갈등이 있는 거 장애가 되니까 그걸 하지 마라. 공부하는데 장애가 된다. 그 얘기가 나냐. 그래서 본문을 듣는데 그 장애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옛날에 뭐 도둑놈이 도둑질을 옛날에 했어. 전과가 있어. 근데 깜깜한 밤중에 프레쉬를 들고 와. 나는 프레쉬가 없어. 그래서 저 도둑놈이 그 프레쉬를 들고 가기 때문에 저 불빛마저도 도둑 불빛이니까 내가 안 보리라 그러면 집안 엎어져. 그죠? 도둑놈은 안 엎어지죠. 그죠? 불빛이 있으니까. 그 초발심장에 그게 나온다고. 그래서 설사 법은 아주 지나가는 거지가 그 구절을 얘기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개떡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보더라고 말이야. 법을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 사람의 중요성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법에 있어요. 그 법을 존중하는 마음이면 내가 지나가다가 참새가 지지배배 하는데도 내가 그 지지배배 하는 소리를 듣고 내가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참새에게도 고마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들은 두두물물이 개오사를 이 세상에 나의 스승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길을 열어놓고 내가 낮추어놓고 열어놓고 보면 이 세상에 내 스승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 가장 나를 괴롭히는 사람마저도 나의 인욕의 스승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누가 약을 되게 올려보면 내가 약이 좀 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인욕 수행이 안 됐구나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약 올려주는 사람이 사실 그때는 스승이지 너 참아라 하는 것을 가르치는 스승보다는 약 올려주는 스승이 훨씬 스승이에요. 그죠? 두 사람밖에 대답 안 했어요. 그죠? 네. 근데 왜 두 사람은 또 대답 안 해? 그죠? 네. 그러니까 영감님이 술 먹고 와서 약 좀 올려도 나 인욕의 스승인가 보다. 그렇다고 술 더 먹고 오라는 소리 하지 말고. 스승은 전부 다 그렇게 이제 스승이 되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거지를 보면 참 거지 볼 때 내가 베풀고자 하는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 내 경계를 본다고. 지금 딱 중생심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앵벌이 아니야? 지금 가짜로 저렇게 엎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꼴딱 일어나죠. 그죠? 또 한편은 인쇄가 마음 딱 일어나. 의심이 일어나는데 인쇄가 마음 딱 일어나. 요걸 남기면 우리 집 한 끼를 먹는데 또 딱 보면 의심이 나.
아이고, 저 나이키 신었네? 우리 집에는 그것도 안 신었는데. 다른 것은 거지보다 몇천 배 자기는 잘 살고 사면서 그거 한 가지 딱 비교해가지고 쟤가 나보다 더 부자구만? 그러고 그건 뭐냐? 인색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전부 다 경쟁심이거든. 그럼 내 베풀고자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수행이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느끼면서 야, 거지도 나의 스승이구나. 내 경계가 분명히 들어보는구나.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와 같은 것들이에요. 모든 두두물물이 개호사라는 것은 그와 같은 얘기들을 갖다가 해놓은 것이 모든 이 세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설사 반면교사를 삼을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가서 보니까 교도소 가서 저렇게 고생하고 사는 모습 보니까 그래 나는 절대 도둑질 안 해야 되겠구나. 스승 되지. 그렇게 보면 스승. 이 수행자에게는 스승 아닌 사람이 사실 없어요. 나는 요즘에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 빠마를 해가 다니는데 부처님도 빠마를 안 해도 자연 곱슬인 것 같더라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마도 헤어스타일을 부처님처럼 하는 거 보면 털리고입니다. 맞아요. 그래 곱슬머리 맞아요. 헤어스타일도 부처님처럼 나이 들어갈수록 펄펄 먹더라고. 그래서 부처님 그 머리도 완전히 요렇게 하는 것이 이게 그 곱슬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곱슬머리를 저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헤어스타일도 부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 보면 수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끔 느낍니다. 예? 그냥 쓸데없는 얘기겠어. 몇 번째 할 거죠? 15번째 할 거죠, 그죠? 14번째 개송은, 14번째 개송은 빠진 것을 내가 적어드렸죠? 이제 새로 오신 분은 빠진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좀 적어달라 그러십시오. 빠졌어,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리심에 관한, 그래서 이제 분류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부터는 자, 따라서 읽어보시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래로는 하나이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네, 마이크 끄고요. 보리심을 원하여서 일으키는 마음과 일으킨 그 보리심 실행하는 것이 온데 이렇게 이해하면 행하기가 쉽다네. 16번째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발심하여 이제부터 출발하려 하는 것과 실행하여 가는 것에 공덕 차이인 것처럼 내가 왜 마이크 끄고 했느냐면 내 마이크 소리를 하면 내 소리가 더 크다 그랬지만 여러분이 따라 있는데 소리가 작아서 마이크 끄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마이크 끄고 한 거 하고 여러분이 한 3, 40명 한 목소리가 더 작아. 이제 보리심을 여기는 보리심을 분류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분류하는데 내가 이제 처음에 일체 중생을 다 내가 이익되게 해야 되겠다. 그 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뭐 밥을 한 끼 주는 것도 작은 이익이고 옷을 한 벌 주는 것도 작은 이익이겠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또는 잠깐의 이익일 뿐이지 실제 이익은 큰 이익은 해탈할 수 있는 길과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가장 큰 이익이겠죠. 그죠? 그러면 해탈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그 씨앗은 뭐냐? 내가 앞 시간에 거듭 말씀했듯이 보리심이라는 거죠. 내가 부처님이 부처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내 스스로 부처 될 수 있다는 확인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내가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원을 해서 발심을 하는 발보리심. 이게 이제 원발보리심, 그렇게 원심 해놨는데 사실은 발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왜 이걸 분류를 하느냐면 내가 보리심을 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죠. 그죠? 이제 씨앗이고 이제 스타트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벽실을 논에다가 뿌려놨다고 해서 지금처럼 가을에 황금들판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을 내는 것을 발심이라, 발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본래로는 하나이나 두 가지를 나누어 본다면, 보리심을 원하여서 일으키는 마음. 이렇게 내가 원하여서 남의 강요가 아니라 내가 일체 중생을 갖다가 이익되게 하겠다. 부처의 길로 이끌겠다. 번뇌가 다른 길로 이끌겠다. 고통이 다른 길로 이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내가 보리심을 갖다 일으키는 것을 그걸 발보리심을 해요. 그래서 그 일으키는 것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어놓고 그게 싹이 트서 잘 자랄 수 있게끔 병충해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지줄 때도 세워주고 꽃이 피면 수분도 되게끔 해주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죠?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보리심이 실제로 정장될 수 있게끔 내가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 그 보리행이에요. 이걸 보리행을 해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러고 그 보살행을 하는 사람을 보살행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 불교는 요게 전부 다 결여되어 있어.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살행을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보살은 박물관에 들어가 버렸어. 안 그러면 불단으로 올라가 버려. 우리는 보살과 상관없어. 그래서 오늘 그 보리심을 분류를 해보면 원해서 발심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것. 실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여기서 산티르바가 초기에는 말하지 않고 뒤에 일부 얘기를 해놨어요. 스의 보리심이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완성된 보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된 걸 얘기하죠. 부처된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행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계율이 부처님이 행한 행동 모습이 전부 다 계율이거든. 행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전부 다 법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보리예요. 깨어있는 말이에요. 행하는 것도 전부 다 행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부처행이란 말이에요. 계율은 부처님의 행동이에요. 이게 보리행이에요.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완성되어서 당신께서 반야지혜를 말씀하시는 그 반야지 자체가 지혜 자체가 전부 다 완성된 보리를 얘기합니다. 깨어있음을 얘기합니다. 이 부처의 말씀은 전부 다 행동과 말씀과 그 다음에 그 지혜 내용들이 전부 다 보리예요. 깨어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갖다 깨어있는 분 그랬어요. 각자 그랬어요. 거기에 어느 하나라도 깨어있지 않은 말씀과 행과 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은 부분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보리심과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어두운 부분들이 많지만은 부처가 되었을 때는 완성된 보리심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혜와 괴로움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개성에 발심해서 이제부터 출발하려는 것과 실행하여 가는 것에 차이가 있다. 분류해보면. 근데 우리가 요 얘기는 왜 쌍티대 밖에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 그러니까 발심했다 하는 것으로서 끝난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발심했다라는 것으로 끝난 일이 아니고, 또 발심하지 않고 내가 불교를 실행한다는 말도 맞지 않다는 말이죠. 명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원해서 일으키는 발심과 더불어서 그것을 정장시키기 위한, 키우기 위한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 뒤에 이제 잠깐 뒤에 나오면 또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내가 조금 속력을 내겠습니다. 수행자는 이와 같이 둘의 차이 구분하여 차례대로 빠짐없이 실행해야 할 것이네. 그러니까 아까 앞에 얘기한 대로 발심하고서 나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발심의 내용이 우리나라처럼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고서 무조건 발심했다. 그게 이제 자세히 분석해 놓고 보면, 이 세속에 사는 게 싫어서, 영리심, 세속의 욕망적인 생활이 싫어서 내가 떠나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발심이냐고? 발심 아니에요. 발심을 하는 한 조건은 될 수 있어도 그 원인은 씨앗은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허무주의나 또는 그 영리심만 가지고서 발심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막 혼돈되어서 섞여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다고. 이 발심이 안 됐기 때문에 좀 힘들면, 아이고, 와서 절에나 좀 내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요, 아주 복잡한 사람, 절에다 방 줘서 있으라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자고 일어나면 저녁에 잠 한 잠도 못 자고요. 뒷날 아침이라서 네, 갈랍니다. 왜? 발심이 아니고 영리심 때문에 아주 그냥 싫어서 이제 온 거야. 근데 이거 와서 보니까 뭐 발심을 해서 내가 수행을 좀 깊이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집에 생각이 이제 더 큰 거야. 그래서 이만큼 고무줄을 이만큼 늘렸다가 놓으면 탁 돌아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발심이 굉장히 소중하고 그것을 키우기 위한 실천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이제 공부의 첫 단계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또 조급해가지고 아주 바로 그냥 발심도 안 됐으면서 그래서 바로 그냥 수행만 성불 바로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씨도 안 뿌리고 모자리판도 안 해놓고 놔들고 배배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 그 달라야마께 내가 물었어. 제일 첫 수행에 중요한 게 뭡니까? 오리심 수행이지. 깊이 발심하는데 그 요체가 있어. 발심을 해도 요체가 있어. 그건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런 발심이 지금 내가 첫 시간부터 쭉 말씀드린 요 내용의 발심이 우리가 되어 있는지 얼마나 미약한지 되어 있으면 또 말씀을 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지금 그걸 정장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아주 자기 스스로 깊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다. 그래도 나는 발심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니 내가 발더라고 얘기 안 했어. 응? 이게 간절하면 오리심이 간절하면 그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29살까지 출가를 하지 못하고 세속적인데 그 왕이 그냥 왕 만들려고 계속 태자니까 그렇게 했지만도 기어코 발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붙들지 않았다고 유선 출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불교 공부는 세속이건 출가자이건 발심이 돼야 됩니다. 발심 안 된 출가는요 무정답입니다. 발심 안 된 기도와 발심 안 된
세속적인 불자들도 커도 무정은 아닙니다. 불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중생이 아까 고통받고 있는 육도윤회는 고통을 깊이 관찰하고 나도 벗어나지만 나 벗어나는 길이 모든 중생을 갖다 이익되게 하고 모든 중생을 육도윤회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발언이 되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 마음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처음 오신 분은 벌써 한 4번 정도의 강의를 못 들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나. 근데 인터넷에 올려져 있으니까 보세요. 또 내가 반복할 수는 없어요. 네. 요즘 인터넷이 그게 좋더라고. 올려놓으니까 이제 보안해서 안 본 사람들은 꼭 보고 지금 얘기와 연결시키십시오. 그러세요. 자, 18번째. 부처마음 일으켜서 보리심을 낸 것만도 윤회고통 벗어나는 부처종자 되지만은 육바라밀 실천하는 원력행위 없다면은 생사윤회 벗어나는 무량공덕 못 이루네. 요 개송 하나가 한국 불교의 보살 행위 실천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지적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냐면 보리심을 우리가 발심을 일으킨 것 아주 중요한 거죠. 벽씨를 뿌린 것은 모든 농사의 벼농사의 시작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나는 부자가 돼야 될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부자 될 행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망상꾼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부처가 될 거야 그래 놓고 구체적으로 그럼 부처가 어떻게 될 거야 하고 누가 묻는다면 대답할 수도 없고 그 길도 잘 모르고 실천도 안 한다면 그건 망상꾼이 불과한 거예요. 가대망상증이에요. 그건 교단이 가대망상증에 걸려서 절대 아니에요. 교단이건 개인이건 간에 실제 실행도 안 하면서 나는 내가 이미 다 발심을 했어. 나는 부처종자를 다 이미 심었어. 그런다면 농사 짓는 사람이 씨만 뿌려놓고 물도 안 대주고 거름도 안 하고 피도 안 뽑고 냅두면요 모내기도 안 하고 냅두면 그거 다 못 써요. 저 모자르판에 그대로 놔두면요 나중에 배가 종자도 잘 안 맺고 그냥 어떻게 있다가 그냥 뿌린 씨앗보다 훨씬 수확이 적어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셔요. 여기서 수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육바라밀이에요. 수행 방법이에요. 보리심을 키워나가니까 깨달음을 이루어 나가는 구체적 방법이 육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말 나는 너무 웃기는 게 화엄경 80건을 다 보고 원각경을 다 보고 무슨 법화경을 다 보고 한국에 경 유통되는 게 기실론, 대선기실론이야. 다 유통되면서. 그 내용이 전부 안에 육바라밀 실천에 있는데, 왜 육바라밀은 한국에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바로 승부를 안 돼요. 바로 승부를 안 돼요.
끊어놓고 바로 낚아가지고 배수확한 거 같은 일들을 하고 앉았다가 이게 이제 육바람일 실천하는 것. 육바람일이 뭐입니까? 보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처음 오신 분은 그러네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따라서 하면 보시, 지계, 인용,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한문으로 번역된 도피하는 게 도피하는 저 언덕이라는 뜻이. 우리 왜 반야신경에 가트 바라 삼가테 보디서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세요, 어서 가세요, 어서 빨리 저 깨어있는 저 언덕으로 가세요. 그런 뜻이거든. 가자. 구호예요. 가자. 어디로 가자? 저 니르 바다요. 언덕으로 가자. 피하는 언덕이란 말이야. 바람이라는 것은 도피한, 건너서 이제 고통의 바다의 비유예요.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여기도 이제 내가 철학적으로 이게 잘못 이해될까 싶어서 이거는 비유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 안에서 피하도록 가자, 여기 언덕에서 저쪽으로 가자 그런 뜻이지만 이거는 그곳이 따로 있질 않습니다. 지금 비유를 하기 때문에 이원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 언덕이 어디 따로 있는 것 같아 따로 있질 않아요. 여기에서 이게 중생심에서 부처심으로 바뀌자 그 소리지. 요 얘기도 또 중생심 부처심을 따로 구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바로 내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극락을 이룰 수 있다. 번뇌를 다할 수 있다. 도피안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럼 6가지가 전부 이 깨달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실천 방안이랍니다. 그래서 이 6가지를 행함으로 해서 6바람을 그렸어. 6바람을 그렸어. 도피안에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이제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하냐라고 했을 때는 핵심적으로 마지막 과정을 거치는 것은 선정이에요. 핵심적으로 마지막 번뇌가 머릿속에서 무의식 상태 속에서 같이 끊어지는 것은 여러분 정해쌍수그러죠, 그죠? 사마타와 비파사나예요. 그러나 그 앞에 자량수행, 그 선정삼매로서 마지막 끊는 단계까지 끊어가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앞에 사바람이에요. 사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에이, 급한데 그냥 앞에 사바람이랑 빼버리고 그냥 선정바람만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좋죠. 그럼 난 이 얘기를 하죠. 집을 지읍시다. 근데 기둥 하나만 갖고 집을 한번 지어봅시다. 잘 지어지겠죠? 기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또 기둥 없는 집도 있을 수가 없고 썰이 없는 집도 안 되잖아요, 그죠? 됐죠? 응? 안 되란 말이야. 정신 차렸는가 내가 보려고 되죠?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문제란 거야. 이게 지금 한국국에서는 육바람일 이 실제 수행의 중요한 과정인지를 잘 모르고 실행을 안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강조가 되죠.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부침개 붙이려고 그러면, 호박 부침개를 붙이려고 그러면 뭐뭐 있어야 돼요? 호박, 제일 좋은 호박.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침개. 제일 중요한 건 물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밀가루가 돼야 돼, 밀가리가 돼야 돼. 밀가루구나, 밀가리가 뭐. 하여튼 밀가루하고, 물하고, 호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기름이 꼭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자료가 되어지면 거기에 기구가 필요하죠. 프라이팬 없이 될 수 있어요? 뒤집는 거 없으면 그것도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말린다.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소금도 있어야 돼. 어떤 그 안에 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 기구가 필요하죠, 그죠? 그러려면 또 그것만 갖다 놨다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이랬대요. 임진왜란 전에 임진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머슴이 잘 들어와가지고 논을 잠깐 하루에도 막 논을 가지고 한 100만씩씩 갈았더라. 그게 주인이 나와가지고 뒷짐지고 앉아서 소가 좋아서 참 너무 많이 갈았네. 오후에 나와보니까 쟁기를 논 가운데 다 꽂아놓고 소 채워놓고 가만 냅둬버렸어. 그러니까 왜 안 가는 거냐? 소가 좋으니까 넌 지 혼자 가르라 그러시오. 무슨 그래? 소도 좋지만도 그 논을 가는 무슨 논 가는 주인이잖아요, 그죠? 핵심은 주인이다. 그러면 이를테면 부침개를 하려고 해도 호박 부침개를 해야 되겠다.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부침개 그런 사람 생각이라고. 그렇죠? 근데 부침개가 하나 되는데도 하여튼 호박에서부터 밀가루, 기름, 그 다음에 프라이팬 무슨 뒤집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의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데 승부를 하는데 밀가루 한 가지만 가면 돼. 그럼 여러분도 한번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보시오. 쌀만 딱 하나 주면서 밥 좀 해보는 것이오. 속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못해요. 이런 사고를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밥을 하려고 하더라도 전부 장애가 일어나죠, 그죠? 쌀을 씻는데 우리가 씻을 데도 없고 솥에다 앉히라는데 앉힐 솥도 없고 그럼 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전부 장애가 일어나요. 수행한데.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는데 탐욕심을 없애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요. 참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 걸려서 열났을 때 해열제를 먹어야죠, 그죠? 소화제를 먹으면 될까요? 내가 의사가 아니지만 그건 분명하죠, 그죠? 근데 욕심을 해열시키는데 해열제를 안 먹고 딴 걸 먹었다.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같은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손을 들어보시오. 아니, 나 참 확인해가면서 해드렸어요. 동의하죠? 네. 그럼 이럴 때는 욕심을 해체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열을 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해욕심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이 주는 거야. 주는 것만큼 욕심 해체는 방법이 없어. 그 욕심이라는 병을 치료하는데 주는 것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은 하여튼 제일 소중한 것부터 주는 거예요. 제일 소중한 거. 여러분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물건 가운데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아니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가운데 뭐 제일 소중한 거예요? 네? 집. 박원수 씨는 집 줬대.
집 줘라 그러더라고. 그 역사연구소 그게 집이 어떻게 되니까 한 8억짜리 되는 걸 줘버려. 그래서 막 그냥 왜 어디에 또 요 강남에 산다네요. 어디? 방배동. 방배동 이제 여기 사나 그럼? 서초에 사나? 그 사는데 아파트 60평짜리 했다고 요걸 태백이 오면 근데 책이 한 2만 원 돼가지고 책을 넣을 곳이 없대. 다 죽었어. 책을 영국에서 한 10,000권, 미국에서 10,000권. 그 책이 아주 자기가 볼 때 아주 소중한 도움이 되겠다고. 책을 갖다가 아파트 60평 하나도 좁아가지고 잘 때 없대. 책이. 자, 베푸는 관계는요, 대단히 우리를 가볍게 만들고 우리를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 베푸는 관계만 한국에서 좀 불교가 역할해가 좀 이게 소통만 되어도요, 빈부격차, 갈등, 6.25 사변 때 그 소작인들이 지주들 살해하는 이런 현상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도 욕심으로 인해서 치마치던 이쁜 애들은 사라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가벼워집니다. 요거 하나만 실행해도요, 도인 소리 듭니다. 그런데 뭐 욕심을 꺼내! 하면서 난 나빤데기 그냥 이발만 깨끗하게 하고 양복만 깨끗하게 하고 차 좋은 것만 타고 다니니 속은 똥덩어리일 거라. 생각도 똥덩어리고. 그러면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려고 하는 얘기도 아니지만 지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다 괴롭고요. 그래서 이제 참 이게 근데 욕심 놓기가 참 사실 힘들어요. 그죠? 왜 힘드냐? 여러분 손 한번 피워보십시오. 손을 이렇게 피워보면 손이 요렇게 잘 구부러지니까 뒤로 싹 잘 구부러집니다. 뒤로 싹 잘 구부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팔이 요렇게 잘 당겨지니까 요렇게 잘 펴집니다. 뒤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 있어요? 뒤로 돌아가면 팔이 꺾여서 그래. 큰일 나. 하여튼 손톱도요, 욕이 달려있지 욕이 안 달려있더라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끌거든. 애들도요, 사탕 입에 들어간 거 목구멍에 걸걸지고 끄집어내려고 하면 절대 강물을 안 내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진화론을 가지고 따져도 뒤쪽을 많이 사용했으면 이게 뒤 근육이 발달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이게 다윈은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다윈 원리를 놓고 보면 그럴 거예요. 뒤쪽을 많이 사용했으면 이렇게 하는데 최홍만이가 가가지고 씨름하던 선수가 가가지고 격투기 나갔는데 격투기 안 됩니다. 왜냐 안 되냐면 씨름은 땡기는 근육이고요. 격투기는 뻗는 근육이에요. 근육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홍만이 키도 크지만도 때리면 느릿느릿하잖아. 힘 뻗치가 힘이 없어. 힘이 없어 안 돼. 근육이 달라. 그러니까 이 근육이 이 보시 근육하고 욕심 근육하고 근육이 다르더라고 내가. 달라.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탁 갖다가 요렇게 주는 근육이 발달하고 이렇게 남을 떼내기주는 근육이 발달을 원해야 되는데 이게 하여튼 좀 남에게 베푸는 사람들은 주는 근본 굉장히 허약해요. 그 내가 이제 검사를 가끔 해보죠. 검사를 해보면 손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보시를 많이 하겠는가 검사인데 손이 이렇게 뒤로 한번 제껴보시오.
안 제끼지고 뻗은 사람은 문제가 있어. 요거는 좀 내 자기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손가락이 물도 한 방울 안 셀 정도로 구멍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 요렇게 해가지고 요 사이에 보면 다 보일 정도로 구멍이 좀 숭숭해야 돼. 그리고 잘 보면 두 사람이 졸라 그랬으니까 딴 얘기 했습니다. 네? 딴 얘기를 했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으로 인해서 힘든 고통을 갖다 겪는 것은 베풀음으로써 나와 상대가 동시에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수행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없습니다. 참선하는 사람이요, 참선을 한다고 하면 최고의 깊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보시행과 참선하는 사람이 이렇게 돼야 돼. 보시행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자기는 철저히 무서워요.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참선하는 사람이 누가 당신이 진짜 피로가요 그러면 몸까지 내줄 정도로 보시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참선으로서 무엇을 성취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아가 돼요. 육바라밀을 내가 지금 나중에 설명 다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설명하는데, 이와 같이 보시 하나만 하더라도 엄청난 큰 수행이에요. 결국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데 결정적인 수행입니다. 결정적인 수행. 그런 거 안 하고 어떻게 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살림도 잔뜩 갖고, 막 투기도 한 100억쯤 해가지고, 이쪽에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있고, 저쪽에 뭐도 갖고 있고, 저쪽에도 하나 갖고 있고, 은행에도 요만큼 갖고 있고, 요거 하나도 안 베풀고, 성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없어. 전혀 없어. 왜? 그건 지 마음지. 나머지 다 속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도 없고, 그거 다 속일 수 있는데, 지는 어디 있는지 다 알잖아. 그죠? 우리 얘기 그런 얘기 있어. 저 하늘만 속여도 지는 못 속여. 못 속여. 지가 다 알고. 그건 지 욕심인데. 지 욕심을 두고 어떻게 승부를 한다는 얘기야? 방법이 없지. 없어. 그래서 이 바람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인데 베풀므로써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결국 성불이라는 것은 고통이 하나도 없는 행복이든 일어나는데, 그걸 이룩하는 데는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 고통의 가장 핵심적인 욕심을 파괴시키고 없애는 방법은 베풀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까지는 오늘 말씀 안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육바라밀 실천이 없으면 무량공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깨달음에 관한 얘기인데, 깨달음을 화신과 보신과 법신은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루지 못한다. 될 수가 없죠. 보리마음 지임에서 보살행을 실천하면 어느 때나 어느 곳에 고통받는 유생중생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두 구제하옵기에 불태제 내 마음 되어 초라도 구해 없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은 있어. 뭐냐면 보리심을 내가 발에 놓고 성불이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 그러면 보상 자체가 성불이에요. 그죠? 그죠?
보시행을 하건 계율을 지키건 인욕행을 하건 그 다음에 정진행을 하건 선정행을 하건 이게 결과적으로 오는 보상이 결과가 뭐냐면 성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불을 하려고 하는 보리심을 냈다면 결과를 거기다 둔다면 중간에 보상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치하지 마라. 보상받아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없네. 참 서운하네. 우리가 만약에 보리심이 바라지 않고 베풀면 보상심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보상심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복은 조금 받을지 몰라도 굉장히 복이라는 것은 유한한 거예요. 또 받다가 다 되고 끝나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베풀면서도 보상심을 하나도 바라지 않다. 그러니까 보상심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상심이 없느냐고. 내가 붙여달라고 하는 사람이야. 난 붙여달라고 하는 사람이지. 그런 거 뭐, 내가 관심 없다. 그 보살령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베풀었다 손 치더라도 그 결과가 돌아올 때 다시 보호해야 하는지 전부 다 해요. 자기가 수용하는 것은 없어요. 그저 몸 유지할 정도, 먹는 것 정도, 얼어 죽고 창피하지 않을 정도, 옷 입는 것 정도, 비 맞아서 죽지 않을 정도의 그냥 거처 하나 있으면 그거로 땡이란 말이야. 거처란 말이야. 그걸 무소유라고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이런 얘기는 한번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못 살겠는데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는 건 아니야. 차츰차츰 하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생에 잘 또 안 돼. 이 생에 안 된다고 또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지런히 하되 안 되고 또 내 생에도 또 하고 그 다음 생에 또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대. 처음에는 배추 이파리 하나도 주려고 하는데 좀 속이 썩었다는 거예요. 연등 부처님 뵙고 보시행 하라니까 하는데 배추 이파리라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말고요. 그거 말고 진짜 배추 그 시래기 있잖아요. 그죠? 막 버리고 염소 하나 주워 먹는 그거 하나 사람한테 주려고 그래도 이거 염소 먹일 텐데 그 생각이 난다는 거야. 줄 때 참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줄 때요 하는 별로 아까운 거 생각 별로 이런저런 뒤에 딴 생각 안 하고 저 사람이 필요하다. 내한테 그게 있다.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내가 볼 때는 오랜 생에 연습을 한 사람이라. 한 생에 잘 안 됐디다. 나도 해보니까 잘 안 돼. 잘 안 되더. 근데 그래 놓고요. 말로만이 아니고 나는 보상은 안 바래고 전혀 보상 서울 생각도 안 일어나고 그 사람이 전혀 나에게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해도 안 일어난 정도 된다고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한생두생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행을 안 한 사람은 지금 내한테 이런 얘기 들어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이거 주고 어떻게 사노? 나중에는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잘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여수에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 집은 먹고 살아야 될 거. 굶어 죽으랄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좀 해보시오. 그게 어려운 모양이더라고. 왜냐면 어디에 3만 어려운 사람 줬다고 내한테 와서 스님 참 잘했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 착하다고.
참 잘했죠. 3만 원이면 큰 돈이라고. 그렇게 해줬더니 3만 원만 더고 그 다음에는 안 했더라고. 자, 20번. 보리심을 옛날부터 잠들 때나 놀 때에도 공덕심은 무럭무럭 쉬지 않고 자라나서 공 끝이 모자라며 대수가 모자라니 끝도 없이 펼쳐지는 흑원같이 드러나네. 이 우리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는 생각을 내고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이게 여기도 얘기처럼 잠을 잘 때도 꿈을 꿔도 100% 꿈을 꿔. 꿈 꿀 때요 그냥 경찰한테 쫓기는 꿈, 뭐 수갑 차고 들어가는 꿈, 뭐 귀신이 나타나는 꿈, 그건 전부 다 왜 그렇게 그런 꿈을 꾸느냐면 전부 다 지옥심 부리는 사람 양심이 좀 있어요. 왜냐면 지옥심을 부리는 게 지가 좀 알아. 그럼 겁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겁이 좀 나거든. 그게 이제 자가 영상이 일어나가지고 꿈에 경찰이 쫓아오고 뺏으려고 그러는데 안 뺏기려고 빠지면 되고 그러는데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보리심을 하고 나서부터는 꿈도 이제 100% 꿈이고 그러니까 누가 잡으러 오는 놈이 한 놈도 없어. 그죠? 내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집 앞에 CCTV 설치해놓고 또 아주 좁비던 철가지를 다 꽂아놓고 그 밑에다 유리 파텐 꽂아놓고 앞에다 개조심 써놓고 싸가운 게 있으면 그러고 현관문 또 잠가놓고 또 한쪽에 또 방법창 다 달아놓고 또 유리도 안 깨지는 유리로 달아놓고 하도를 캡캡으로 싸가지고 공기도 들어오기 어렵게 다 만들어놨어. 만들어놓고 그런데 도둑놈은 그걸 뚫고 들어가면서 내가 도둑놈들 우리나라 최고의 도둑 전문가들 내가 다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이야. 하나도 쓸데없대. 그러지 말해. 야, 왜 도둑증가 12범을 내가 잘 알거든. 아는데 하나도 쓸데없대. 왜 그러시면 잘못 통지로 채우고 그거 간단하네. 쇠꼬챙이만 하나 있으면 옛날에 그 할병수 따는 병 따는 그거 있죠. 끼워가지고 뺑뺑 돌리는 거.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땄네. 이게 열쇠가 복잡하던데. 그거 하나 쓸데없대. 완전히 전문가. 그거만 들어서 이렇게 한 2번만 어디 딱딱 걸리는데 딱 잡고 싶어. 그럼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청진기 하나 하고 그 꼬쟁키만 있으면 다. 그 청진기를 가지고 이렇게 끈거를 이렇게 대놓고 돌리다 보면 딱딱 소리가 들리는 소리가 나면 그거 딱 1분이면 끝난다. 아무리 좋은 끈거도 쓸데없대. 그 다음 그러면 막 요즘에 아파트 같은 데 막 전자로 번호를 삑 누르고 삑 하고 그래야 되잖아. 그런 것은 어떻게 하니까? 그거는 더 간단하지. 그 번호를 모르자니까 망치를 떼버리면 돼. 망치를 한 방 깨고 저절로 아이고 죽겠네 그러고 푹 뛰어야 돼. 그래가지고 야 이거 완전 전문가랑 완전히 다르구나.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쓸데없이 하지만 그냥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말이 진실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도둑의 원리도요. 안 주니까 가져가는 겁니다. 진짜 안 베풀고 경찰력만 강화시키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도둑놈이 못 들어오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주는 거예요.
같이 베푸는 거야. 베풀고 같이 나눠서 사는 거야. 그죠? 동의합니까? 네. 그럼 할렐루야 그래야지. 동의합니까? 네. 그 기독교에서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불교에서는 나무아미타불 그게 이제 대답이야. 동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은 높이 쌓지 말고 그 절집안에는 문을 없이 하는 거예요. 문이 없어요. 일주면 기둥만 세워놨지 누구나 드나들겠죠. 없잖아요. 그죠? 그 절집안에는 무소유로 살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지금은 대문을 다 달더라고요. 그때 가만 보면 도둑질 해갈 게 있어.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일 얘기를 할게. 누가 보시금을 100만 원을 줬어요. 저걸 어디다 둬야 되나. 줬다 이렇게 해봤다가 바로 책상 속에 이렇게 넣어봤다가 액자 뒤에다 넣어볼까. 그래가지고 나갈 때는 돈이 안에 100만 원 있으면 내가 이제 문을 잠궈야 돼.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나눔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럼 내 스스로의 욕망으로부터 일어나는 큰 고통들 갖다가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나눔이란 말이에요.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수행자가 아니에요. 첫 번째. 보리심을 일으키는 그 종하고 그렇죠. 그 씨앗을 심고 나서 나눔을 실천해야 해요. 우리가 이를테면 내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콩을 심었어요. 심었는데 콩이 이제 이기심이 일어났어. 내가 왜 썩어? 나는 절대 너하고는 상관없는 놈이야. 나는 내대로 유지할 거야. 그러면 콩 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못 나와요. 콩이 썩어야 나와. 콩이 녹아줘야 운이 돼요. 그렇죠? 녹아줘야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모든 공덕이 자라나는 가장 핵심적 있지는 나눠져 있어요. 아무리 못나가도 기독교는 11조라는 얘기가 물론 세금제도에서 시작됐지만 아무리 못나가도 10분의 1은 나와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10분의 1을 내가 노는 사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안 노는 사면요 협박을 하나 해야 돼요. 지옥행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티켓 다 따랐다니까? 가는 것도 KTX야, 그게. 가는 것도 KTX 타고 그냥 직행으로 가버려. 왜? 지 욕망에, 우리가 자기 욕망의 고통들이 바로 지옥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이 보리심을 이렇게 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이제 베푸는 보시를 시작을 하면 이게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냐면 내 마음이 점점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져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산티게바 얘기이기도 하고 용수보살 얘기이기도 하고 무착 세치는 얘기이기도 하고 모든 고대 도인들 부처님으로부터 도인들이 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모든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럼 왜 되지? 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쓸데없는 것을 갖다 부처님께서 이게 행복의 별로 또 온다 불보에 또 온다 안 되는 얘기를 부처님께서 보시행을 해라 그렇게 무슨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참 진짜 큰일 날 거지. 여러분이 실행하지 않아도 되겠지. 근데 이건 필연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래서 바람이 그래가지고 딱 핵심적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수행 방법을 모른다 그러는데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행 방법을 뭐 다리 꼬고 앉아있는 것만을 자꾸 수행으로 전제를 하니까 본수행을 수행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 탐욕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갖다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럼 돈도 안 벌고 먹이죠. 거기 그냥 퍼져서 자유방임 상태로 정신병이 된대요. 그런 사람이 그러면 그 수행자는 그거 아니에요. 돈을 정상적으로 열심히 그것도 정상 남을 피해 끼치지 않고 벌 때 그 번 돈으로서 좋은 쪽에 써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돈 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내 욕망을 채우고 내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내가 신부창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벌어서 여러 사람 또 여러 다른 생명들까지도 동물들까지도 행복해질 수 있게끔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건 이제 세계적으로 지금 기업들도 이 바람이 이제 일기 시작됐어요.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 책무를 갖다가 할 것인가. 우리는 좀 반강제적이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그런 그 방향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를 초청해서 정말 리드스 웨이인가 그 책 있지. 우리나라에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제 경제를 어떻게 그 운영할 것인가라는 데서 나눔의 철학을 갖다 대담 형식으로 풀어내서 이제 나온 책인데 리드스웨이인가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대단히 그 안에 나눔에 관한 기업이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갖다 이제 좀 도덕적 측면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자, 21분 이러한 가르침은 논설에도 있으며 논술로도 가능하며 부처님의 소설인 선비소문경에서도 소선결에 머무른 유정중생을 위하여서 보고정령 자비로서 말씀하신 내용이네. 논술로도 가능한 것보다 논술에도 있으며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중요해. 발음 그대로 볼 거죠. 이제 선비소문경이 있는데요. 그 경에서도 이 말씀을 갖다 이제 해놨다. 경의 근거를 갖다 갖다 대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부처님 말씀을 얘기할 때는 경의 근거가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인데 그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 얘기를 해야 돼요.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했더라도 부처님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 대조사 스님들께서 용수나 마명, 가섭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을 했다 손치더라도 그분의 말씀은 그 논사들은 이분들이 경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경에 근거한다는 얘기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한다는 얘기예요. 그 근거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그 근거도 없이는 얘기가 많아. 근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근거가 없으면 전부 다 지각 교주가 될 거예요. 자기가 교주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교주는 그 깨달음에 관한 가르침의 교주는 이 세상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 외에는 교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경에 근거를 갖다 두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러한 말씀들은 그 선비소문경에 구체적으로 해놨다. 다른 데도 많이 해놨지만 이 이제 산티데바가 선비소문경을 갖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소승에 관한 얘기를 해놨지만도 사실은 소승뿐만 아니라 소승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소승에도 들어가지 못했던 일반 중생들이나 또는 소승에 머무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불의 길보다는, 성불의 길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냐면, 일체 중생을 전부 다 성불로 다 이끌겠다는 대전제. 모든 윤회하는 중생들이 모두 다 윤회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는 대전제가 돼서 보리심을 바라지만 소선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소선 그게 아니고 내 번뇌 일어나는 것만 가라앉히겠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소성을 믿는 사람들도 이게 꼭 대전제가 대성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소성과 대성, 성자는 탈 것이라는 뜻인데 그건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큰 방법을 선택해라고 얘기해요. 큰 방법을 선택해라. 큰 방법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이 더불어 간다는 것을 갖다 생각해야지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은 소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소승도 아니고 그냥 초보자를 하더라도 이게 근기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대승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중생들의 크지 않은 근심거리 하나라도 없애주기 위하여 진심으로 힘쓴다면 생명들의 이기한 이타심이기에 크나큰 복덕을 지었다고 한다네. 우리가 보리심을 안 일으키고 어머니가 이를테면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은 분이라도 어머니가 아이가 아플 때 저 아픈 것을 갖다 내가 참 내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든지 아픔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병원도 데리고 가고 간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어떤 이가 가다가 길바닥에서 엎어졌다고 무릎을 깼다. 아이고 참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깨끗이 닦아주고 그걸 갖다가 약도 발라주고 여러 번 그것만 하더라도 참 저 사람 착하고 참 순하고 사람이 되겠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하더라도 남을 위한 이타심이기 때문에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아건수 씨 같은 경우도 보리심을 바랬는지 안 했는지 난 그건 모르겠어.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관심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잘 살았어?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부처되어야 되는 이유가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건지겠다라는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성불을 하겠다는 생각을 된다 그러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옛 보살들이 삶을 살 때는 전부 그런 마음들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처의 말씀을 믿는 데는 전부 사람들이 보면 그런 수행을 하는 데는 다 평화가 있고 남을 해하지 않고 남은 나를 침략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행복의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저는 마오쩌둥이 중국의 마오쩌둥이 불교를 좀 알았다 그래서 불교 개코도 하나도 모르는 놈이다. 남은 나를 침략하는 놈이 무슨 불교를 알아? 한마디로 내가 그래버렸어. 그 사람이 불교를 글을 좀 읽고 불교체를 읽고 그랬다 하더라. 근데 읽으나 뭐라 글자마다 읽었지 내용을 모르잖아. 온통 전쟁을 해가지고 수백만 원 죽이고 그게 무슨 불교가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완전 반대잖아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대? 불교 모르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 전혀 모르는 거야. 자,
23번째 중생 개개인의 한량없는 고통들은 하나라도 남김없이 모두 없애기를 일체 중생 각자마다 무량 공덕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 무슨 말이 더 이상 필요하니?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앞에 이거 설명했잖아요. 보리시는 거에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다 이게 조그마한 고통 하나라도 건져주기를 갖다가 원해도 사람이 훌륭하다라고 그러는데 모든 중생의 고통을 다 내가 세세생생 긴 무량급 동안에 다 건지겠다. 근데 우리가 생각 내가 갑자기 생겨서 생사면을 벗어나가 이건 참 이기적이죠. 응? 참 좀 이기적이야. 보살은 그렇게 안 해. 난 승부를 미루겠대. 모든 중생이 승부를 하기 전에 난 승부하지 않겠대. 그래서 무주체 열반이야. 열반에도 머무지 않고 중생계도 머무지 않아. 분명히 중생계를 육도윤회하면서 중생을 건지지만은 중생이 아니야. 번뇌가 없으니까. 선정에 머물러서 나는 부처의 경계에 머무른다. 그것도 아니야. 왜? 일체 중생은 각유정이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깨어있지만도 세세생생 유정이라 윤회하면서 모든 중생을 건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을. 그래서 무주체 열반이다. 보살은 무주체 열반이에요. 대단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법을 배워.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성불해서 그냥 뭐 끝내겠어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건 보살님하고는 아무 상관입니다. 무량급을 통해서도 세세생생내가 승부를 해서 그 복덕과 공덕과 지혜를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어느 생에는 부처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화경에 500제자 수리품 같은 경우라든지 대바다타 수리품 같은데 그 보면 그 얘기가 다 나와 있다. 이는 어느 생에 승부를 하는데 나라가 무슨 나라고 또 거기에 이름이 호가 무엇이고 이 얘기를 다 하신다고 해요. 이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수행이라고 말할 게 어려워요. 24번째죠. 나에게는 그렇게도 자상하신 부모님, 남을 위한 자비심인 이타심이 있었던가? 이 세상에 호령하는 천신이나 신선이나 그 어떤 바라문도 이런 점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사실 보살을 원을 낸 사람만큼의 이타심의 자비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식이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하느냐고 안 하잖아요. 그죠? 예? 하는구나. 내 자식이 아닌 사람한테도 등록금 주고 그러죠? 왜 등록금 주고 그러잖아. 내 자식 아닌 사람들 다 내 자식과 똑같이 생각하죠. 평등하게. 지나가는데 청소년이 담배를 피운다. 욕만 하고 지나가지. 지 자식 같으면 가서 뚜드러 패서라도 담배를 뺐지. 그죠? 근데 잘못하면 뚜드러 맞기도 하지. 안 해요. 그것도 나의 분신이고 내 유전자를 받았고
내 애착이 있는 자식한테는 돈을 줘도 안 아깝고, 다 해주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대학 끝나고 나서도, 엄마 대학은, 그래, 내가, 그냥, 겉옷을 팔아도, 엄마 나 박사. 그래, 박사 얼마나 좋은데. 엄마 나 유학. 45가지 학비대 맞았어. 갔다 와서 몸핑이야. 또 아파트 하나 사주고. 그런데 아들, 이제 엄마는 아들한테 엄마 아빠는 다 주고 나니까 나중에 엄마 아빠 늙어가지고 이제 꼬부랑 할머니 통보가 됐을 때는 쳐다보지도 않아. 내가 알잖아, 이거야. 의사, 대학 교수, 변호사, 무슨 박사, 하여튼,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자식이 5인데 사자가 5명이야. 할머니 굶어 죽었어. 개 같은 박사라고 그랬어, 내가 그랬어. 아주 나쁜 놈들이야. 그래서 옛날에 속가에서도 효행이 100행지 근본이라고 했어. 모든 도덕적 근거는, 세속의 도덕적 근거는 효에 있어. 왜냐면, 자기 생명을 잊게 해준 사람인데 그 은혜를 모른다 그러면, 다른 말에는 알고 사는 놈이 한 놈도 없다, 그런 얘기지. 근데, 너무하더라고. 요즘 세상에 너무 욕심들이야.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지구 못 긁어 죽는 것도 보지도 않아. 그리고 모시고 살라고 보지도 않아. 그리고 아파트도 이상한 이름으로 가버린대. 허블레 지오. 그리고 할머니들이 무슨 아파트인지 외우지도 못해. 그리고 뭐 할머니를 진짜 배려도 안 해. 부모를 배려도 안 해. 왜 배려 안 하느냐. 저걸 편리하는 아파트에 갔어. 근데 노인들이요, 한 60, 70년을 갖다가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아파트에 산다면서 바로 주거를 바로 재촉합니다. 그리고 글자 모르는 할머니, 나는 경험을 다 해봤거든. 글자 모르는 할머니들은요, 내가 우리 그 아파트를 보니까 아파트에, 어쨌든, 처음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나도 참 돌머리라 몰라가지고, 이게 왜 엘리베이터를 좀 깨끗하게 쓰지? 이렇게 내가 닦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갖다 칼로서 딱, 우리 보단 누르는 보단 있잖아요. 칼로서 이 쪼개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다 담배불로 찢어놓은 사람도 있고, 이 나쁜 사람들, 이걸 왜 찢어놨을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1, 2, 3, 4를 모르니까 노인네들이 눌러는 걸 어디로 눌러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아파트가 개떡같이 다 똑같잖아. 2층에 올라가도 똑같고. 2자를 모르면요. 글자를 모르면 2층에 올라가도 똑같고 3층에 올라가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글이 나가는. 여기 문도 전부 다 회색 문 쫙쫙쫙쫙 다 있으니까. 그건 몰라요. 그 글자를 아는 사람은 이거 뭐 몇 층, 몇 호 그러면 알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층에 올라가기 위해서 처음에는 빨간 색깔에 있는 걸 색연필로 조금 칠을 해놓죠. 그런데 그게 자꾸 한참은 다 지워져 버리고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담배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그야. 잘못하면 할머니들요, 아파트에서 며느리 돌아올 때까지 옆층이 긴가 올라와서 또 앉아있고 저층이 긴가 봐도 모르겠고, 이게 지금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런 배려가 자식들이 한 어머니가 얼마나 이 불편한 상황들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내가 이게 안경 체험을 해봤습니다. 장님, 시각장애인 체험을 해가지고 1시간을 이걸 안대를 끼고
하는데 3번을 넘어져 버렸어요. 지평이 다 깎고서 내가 다 평소에 다니던 데거든. 아파트 못 찾아 들어갑니다. 못 찾아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요, 눈 육건 다 청정하고 눈 뜨고 있는 사람, 귀 다 맑은 사람, 부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두 발로 쫓아다니는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좀 더 넓게 보면 사람만 사는 세상이고 동물도 다 사는 세상이에요. 배려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기 방배동에 길거리에 뱀도 돌아다니죠. 깨구리 있었대요? 왜 그러죠? 다니다가는 교통사고 났어. 1시간도 못 됐어, 앞사야. 못해요. 누구를 위한, 누구만을 위한 공간이죠? 그게 더불어 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죠? 않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상. 이건 좀 내가 지금 사는 세태를 갖다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즘에 더 웃은 게 저거들 이혼하고 애들 어디 보낼 데가 없잖아. 시골 할머니한테 다 보내더라. 그래서 그냥 그 할머니들이 이제 경제력도 다 잃고 못 사는 데다가 갖다 보내던져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조선 세대가 너무 많아요. 아주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상에. 자상한 부모라 그러더라도 사실은 이따시은 아니에요. 이 자식에게 하는 것은 이따시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천신이나 또는 뭐 신선, 저 신선도 다른 사람, 근데 이 신선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를테면 인도의 삼매 수련하는 사람들이에요. 보리심이 바르지 않고 이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삼매를 갖다 닦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중국의 도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무슨 이타심이 있느냐? 이 세상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막 불교를 믿고 안 믿는 다 놔두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이타심입니다. 타인의 행복을, 타인뿐만 아니라 타 생명의 행복을 갖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 이건 이제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내 혼자 독립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연하고도 내가 다 연결되어 있고, 자, 저 나무가 숨쉬는 걸 내가 숨쉬죠, 그죠?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고, 다 연결돼서 하나도 독립적인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저 나무가 건강하다는 것은 곧 나의 건강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웃기잖아요. 이 세상에 농약을 확 때려쳐가지고 1년에 우리나라 농약 치는데 수십만 톤입니다. 농약을 때려쳐서 벌레고 뭐고 너도 다 죽어라. 나만 먹고 살 거만. 그럼 벌레고 뭐고 다 때려 죽이고서 살 것 같으면 못 삽니다. 같이 죽습니다. 죽는 것이 좀 늦을 뿐이지. 같이 죽습니다. 그럼 전부 다 어디서 나오면 이기심에서 나온 거예요. 이타심이 없는 수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게 신이 됐건 수행자가 됐건 수행자라고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들 하지 않습니다. 이기주의자는 거지. 불교 내에서도 내가 혼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타심이 발로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비심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수행자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나는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무슨 구호나 강요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을 갖다가 내면 무지무지 행복합니다. 저번에 밀초되기 오셨죠, 그죠? 네. 옛날에 일본 불교를 배우던 분들이에요. 서스키시한테 일본 불교를. 달라이라마를 만나고부터 완전히 평온해졌다. 왜? 그럼 자비심 때문에, 이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에도 항상 보리심을 바라고 이타심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다 사셨죠? 예. 예.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해요. 이렇게 사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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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얘기 듣기가 좀 불편하죠? 예? 좀 불편하죠? 왜 불편할까요? 자꾸 욕심을 좀 부리면 신이나 부처님이 내가 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 돈을 100만원 벌려고 했는데 한 1000만원 정도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 법을 가르치면 참 좋겠죠, 그죠? 어때요? 가르쳐 드릴까요? 예?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짓지 않는 농사는 거둘 수 없어요. 뒤에 계속 하나만 더 합시다. 이 세상의 유전중생 스스로 마음내어 자기 자신만이라도 해탈고자 하는 마음, 진심으로 다 한 번도 꿈꾸지를 못했다면 중생에 대한 이타심은 생길 리가 없으리니. 무섭다. 우리는 지금 돈 벌고 어떻게 하든지 좀 오래 살고 요거 생각했는데, 내가 내 스스로라도 내가 번뇌를 다 벗어나서 한번 소성적인 마음이라도 해탈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다면 이따심은 나올 리가 없었다는 거지. 그 마음 자체는 나올 이치가 없다. 내 하나만이라도 내가 해탈해서 깨달음을 이루자, 또는 아라한가를 이루자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리고 보리심을 위해서 수행을 하겠다는 이 생각을 낼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거 나올 리가 없다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대승의 행을 갖다가 보리심을 내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로부터 이제 대승불자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마음속에서 항상 배려할 때 나는 그 생각을 많이,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자꾸 그 생각이 요즘 크죠. 분명히 한생에 나의 어머니였을 것은 틀림없을 것 같아요. 내가 조금씩이라도 이분에게 뭘 해드려야 될까? 이분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조금씩 뭘 해드려야 될까? 라는 것은 수행의 기초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사마타는 상멸을 얘기하고요. 정신 집중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생각이 없는 것이고요. 비파사나는 그 사마타를 통해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요 두 단계야. 앞 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예비 수행들을 하고 바른 견해가 생겼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 내가 그렇게 체득되지는 않았어도 연기법인 줄 알고 인가법인 줄 알고 죠 무상한 줄도 알고 무아인 줄도 안다면 지금 그건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거라고. 그런 견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마타가 이루어져요. 삼매가 정신 집중이 딱 깊이 이루어지면 그 사마타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상을 보고 듣고 하면서 전부 다 관찰하는 것이 관찰할 때는 전부 다 지금 앞에서 배운 것과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관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파사나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앞에 배운 것이 없이 사마타만 가지고서 비파사나가 되느냐면 잘 안 돼요. 정견이 바른 견해가 쓰이지 않고서는 그런 게 교환을 철저히 해야 돼요. 바른 견해가 쓰이지 않고서는 도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저번에 크리슈나무르티라든지 라스시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이제 그 힌두교를 많이 보면서 이 사람은 뭐 반야신경도 강의하고 다 했어요. 근데 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보리심을 바른 것도 아니고 계율을 지킨 것도 아니고 저거들 신의 입장에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타가 그 사람들이 사마타가 상당히 되었다 손 치더라도 이게 바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파사나가 바른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한건데 바른 견해를 갖다가 꼭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연구를 하든 또는 참선을 하든 또는 관상을 하든 또는 수식관을 하든 해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삼매가 이루어지면 정신집중이 이루어지면 그 정신집중을 통해서 대상을 대하거나 관찰할 때 보면 무상한 줄도 참만 알죠. 무아인 것도 금방 알고 그게 전부 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도 다 알죠. 그래서 배운 바와 100% 안과 바깥에서 일치해버립니다. 그러면 행동이 전부 다 지혜로운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고 말도 전부 다 지혜로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고 생각도 전부 다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됐죠? 응? 참선도 이제 그게 참선은 이제 뭐냐면 화두를 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사마타하고 비파사나를 동시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삼매가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그러나 참선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안 된다. 걔네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할 정도의 정견이 가장 핵심입니다. 정견이 바른 견해가 생겨야 정사유,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그죠? 할 정도 그 순서대로 그냥 다 맞아요. 부처님께서 순서대로 다 해놨어요. 딱 뭐 한치의 틀림없이 하나도 뒤바뀌는 게 없어요. 순서대로 수행 순서대로 가요. 근데 우리는 정견이나 이런 쪽은 다 버리고 밑에 정정도 올라갑니다. 바른 정이 안 되지 그러면 전부 다 그럼 외도들이 하는 선정과 똑같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 기초를 닦지 않고 정견을 닦지 않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에요. 한국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견이 바로 서 있는 깊은 옛날에는 다 했어요. 그거 지금에 와서 이상하게 됩니다. 많이 상당부. 그래서 막 그 교학이 갖추어지지 않고 바른 견해가 갖추어지지 않으니까 선방에 50년 60년 앉았던 사람들도 법문 석상에서 외도 소리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큰 문제란 말이에요. 또 질문하십시오. 네. 응? 오심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크게. 나 마이크 끄고 올게. 1대1로 마이크 끄고 올게. 누구에게는 얼마를 주어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고 또 누구에게는 단돈 10원도 주는 것이 아깝고 주지 않게 되고 그런 분별을 이제 하잖아요. 제가. 그렇지 애착이지 뭐.
그것도 잘못 보면 이렇게 된다. 내한테 이익이 있겠다 싶으면 더 주고 싶고, 내하고 정에 연결되어 있으면 더 주고 싶고, 그죠? 근데 정이 연결 안 돼 있으면 되게 싫어. 좀 싫어. 오히려 이제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응? 전혀 관계없는, 저거는 있을 수 없겠지만, 그것도 이제 의심이 있어가지고, 또 그러면. 그게 아니면, 또 의심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서, 저거 앵벌이지. 저 같으면 어디 뛰먹을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를 이렇게 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주지만 나와 관계 있는 이를테면 이제 아들에게는 주고 딸에게는 주지 않고 좀이 더 더라고 그렇지. 그런 것을 분별을 끊으려면 평등심을 자꾸 유지하려고 해. 근데 달라이라마께서 델리에서 법회할 때 그러셨대. 인도 수상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근데 또 법회 끝나고 그러면 질문하시오 그랬더니 어린애가 하나 일어나서 질문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하고 나니까 이제 갈 시간이 다 되니까 막 비서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선생님 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뭐 맹모도 올리고 그랬는데 처음에 앉아서 설명을 다 해주고 그리고 한 10분 늦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수상한테 그 설명을 해주라고 미리 전화를 하시라 해놓고 10분 늦었대. 가수 달라이라마께서 설명을 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도인이 달라이라마가 돼가지고 아이와 수상을 차별해서 됩니다. 아이가 하나 묻는 것이 굉장히 지금 소중한 선물이죠. 수상은 좀 높은 사람이니까 이거는 무시고 다음에 뭐 해 그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평등심이라는 게.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주고 수상은 오히려 어른이니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이 일어나는 것은 전부 다 애착심 때문에 그래요. 애착심 때문에 그래요. 그 애착심을 놓는 연습과 그리고 끊임없이 자꾸 그 애착심에 내 아심, 내 욕심이 정이 굉장히 깊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으로 분별하는 걸 분별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평등심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은 질문이에요. 또 한 가지만 더 봅시다.